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말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게 한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상녀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상녀의 손을 대고 서라 하고 난 다음에 상녀에 실려 나가는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누구의 딸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넘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무덤 문을 열으라 할 때에 그 동생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여는 것을 좀 이렇게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셨지요. 다른 사람을 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덤에서 살지 못하면은 그 다른 사람을 살려준 거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자신이 죽어서 살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인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도로가인데 그 도로가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에 구제봉사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 다시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죽음으로 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산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안 죽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들은 또 죽음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버리면은 어느 부활에 다시 태어날 수 어느 부활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은 아마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 것임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 하면은 나 인생의 과거의 아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야이로의 딸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사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유두고도 도로가도 우리는 다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제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동등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천사보다 낮게 창조되었습니까? 좀 못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할 때는 누구와 동등되게 부활한다 그럽니까?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 보면은 지난번에 그 장로님 말씀하신 게 조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다른 거민들은 어떨까요? 우주의 다른 거민들은 천사와 동등될까요? 천사도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을까요? 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아담이 지었을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주의 거민들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거민들이 왜 천사와 동등하게 이렇게 부활하게 될까? 우리가 정확한 것은 하늘에 가봐야 되겠지. 하늘에 가봐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곳에 천사와 동등되게라는 이 말은 생명의 질이 동등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또 길지만은 우리 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예, 썩지 아니할 몸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질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의 질이, 우리의 생명의 질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몸의 질은 어떤 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참 연약한 몸입니까? 참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 사람 이번에 강원도 가서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 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 나는 집에 못 올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먹는 거 아닌데 비빔밥 먹었는데 그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한테는 그게 걸렸는 모양이에요. 계란도 안 좋다고 다 내한테 다 주고 안 먹고 그런데도 그래서 밤새도록 밤에는 괜찮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 배 아프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조금 아픈 모양이다 그래 했는데 다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못 올 줄 알았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조금 잘못되면은 그냥 탈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을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은 우리 이정현 모치님처럼 나이 먹으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자꾸 늙어가고.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꾸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몸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참 연약한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의 이 몸의 질이 어떤 질로 바뀐다 그럽니까? 다시는 썩지 아니한다. 이 썩지 아니한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몸이다. 그런 몸으로 쇠함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부활의 아침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참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고린도서 13장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은 볼 수가 없을까? 성경에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나타나면은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으시지만은 하나님 나타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못 본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면 어떨까요? 볼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타나도 아마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다니엘도 그랬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보면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죽은 것 같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면은 아마 죽은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영광 보고도 아마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깨닫지만은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맞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누구를 볼 것이며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산다는 것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대통령과 얼굴을 대하면서 살아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과 매일매일 얼굴을 대하면서 살다가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매일매일 대통령 보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청탁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노력 다 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것 참 대단한 그런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행복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날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매 저와 같은 무엇으로 화한다 그럽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보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같이 보고 살면은 닮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부부들도 같이 보고 살면은 닮아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고 살면은 우리의 모습이 누구처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처럼 닮아간다. 물론 그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끝없이 살아가도 결국은 다 못 닮습니다. 다 닮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끝없는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그런 특권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렇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부활할까?
악한 사람들은 왜 부활할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과 무엇이 부활입니까?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사람이 죽어서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가 있으면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지옥에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영혼이 듣는 게 아니고 몸이 듣는다 그래요. 몸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혼 따로 만들고 몸 따로 만들고 영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둘을 결합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모르겠다 그래요. 거기까지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지. 믿지 않으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에 있고 지옥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어떤 부활로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데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누가 그림을 아주 참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여자를 그렸고 하나는 남자를 그려서 좀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왜 생명의 부활에는 여자가 일어나고 악인의 부활에는 남자를 그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두 사람을 그려놔서 더 좋을 건데 이렇게 그려놨어요. 생명의 부활에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만은 악인의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다. 죽을 때에 그 모습에 생명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만 주셔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겨우 기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 병든 상태로 일어나고 상하고 찢긴 사람은 상하고 찢긴 상태로 일어나고 목이 달아난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죄의 흔적을 가진 그대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 순간만 지나고 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부활에 일어나고 싶습니까? 요 순간만 지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다 생명의 부활에 꼭 참여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부활은 언제 부활할까? 예수님 재림시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삼림시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재림은 많이 들었지만은 삼림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다 해서 삼림이라 합니다. 이 삼림이란 말은 많이 안 씁니다. 안 쓰지만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십니다. 언제 세 번째 오실까? 예수님 재림 때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재림과 삼림 사이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년 동안 뭐하고 지냅니까?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지낸다 하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왕노릇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왕노릇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그 심판에 참여하는 그런 왕권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하면은 다 백성이 있고 다스리고 위엄 가운데 보좌에 앉아가지고 호령하고 이런 개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왕권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판에 참여하는 왕권이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누릴 그 왕권은 아담이 가졌던 지구를 다스리는, 천년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권입니다. 뭐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왕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천년 동안 그렇게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지구로 내려옵니다. 왜 지구로 내려옵니까? 그냥 하늘에 살면 되지. 왜 지구로 내려올까요? 그냥 하늘에 살면 안 됩니까? 하늘에 사는 게 낫습니까? 지구에 내려서 사는 게 낫습니까? 왜 지구로 내려올까요? 왜 내려올까요? 지구에 내려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절을 다 찾아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뭐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으로 지구에 거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인들은 다 하늘에 가버리고 악인들은 죽어없고 지구에 사단만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지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서 있는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지구가 되는 겁니까? 아무 필요 없는 지구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단을 두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지구로 내려오는 것은 지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살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하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럴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선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곳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라는 말씀은 악인들이 부활했다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다 죽어 없어졌다라는 말은 사단이 갇혔다라는 말이 되고요. 악인들이 다 부활했다라는 말은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누가 있어야만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만이 악한 일을 하도록 하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제 갇혀 있다가 악인들이 다 부활하니까 다시 사단이
놓여 나왔어.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통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사함을 붙이리니. 누구하고 사함을 붙이겠습니까? 누구하고 사함을 붙입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 내려와 있는 성. 제가 이 성 크기가 얼마나 하다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에 16배 그랬습니까? 기억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런 예루살렘도 웅장하지만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보다는 뭐가 더 큽니까? 지구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죽은 사람들, 죽은 악인들 다 불러 이렇게 나누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수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루살렘 성을 뺏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부활시켰다. 사단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특기가 거짓말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성만 우리가 뺐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성을 뺐자. 저 성에는 아주 적은 무리들이 저곳에 있다 하니까 사단이 자기가 일으켰다 하니까 그 말 믿을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그 성을 향하여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뭐가 온달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저희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신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죽은 악인들은 그냥 죽어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 것인데 왜 그들을 살려가지고 유황불로 태워서 죽이느냐. 하나님 좀 심하신 분이 아니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혹들은 말끔하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래 다 죽일까? 그거 안 그래도 될 건데 그냥 죽은 채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건데 악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죽인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하고 그 이 불로 하는 심판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은 왜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고 죽을 사람 죽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초림,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 왜 우리가 다 죽었습니까?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내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요?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선풍기 전기 코드에서 빼버렸다 하는 겁니다. 빠졌어요.
전기 코드가 생명의 선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선풍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어떤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까? 예, 빠진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빠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역시 그 아이도 어떤 아이입니까? 빠진 아이. 전기 코드에서 생명선에서 빠진 아이로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나는 죽나? 죽음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생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해결해 주셨습니까? 내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빠져있는 코드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띄워주셨어요. 띄워주셨으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하늘에 가면 정말 그렇게 누릴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나는 필요 없어 하고 거절해버리니까 나 생명 필요 없어 나 다시 뽑을 거야 하고 다시 뽑으니까 이제는 누가 선택해서 죽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이 선택해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마지막 불지옥 심판입니다. 아담의 그 생명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뭐 해야 됩니까?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의인들만 살려주고 악인들은 안 살려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요.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 살려주시는데 악인들은 살아나서 왜 죽습니까? 이제는 그때는 왜 죽느냐 하면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 하는 말이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더라고요. 줄. 우리는 줄을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 뒤에 줄 서야 돼요. 예수님 뒤에 줄 서가지고 예수님 꼭 붙들고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죄를 선택 안 하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에 그 집행심판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그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특별한 이런 부활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그럽니까? 너희가 버리라. 누구 보고 지금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해가지고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구가 본다는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뭐한 자도 볼터이요 그럽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 광경을 누가 본다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사람들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본다. 보고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몇 번 죽습니까? 예, 그 사람은 3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3번 죽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3번 죽게 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죽어도 2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2번 태어난 사람은 많이 죽으면은 몇 번 죽습니까? 많이 죽으면은 1번 죽고, 마지막에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1번 태어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2번 태어난 사람은 엄마에서 태어나고 또 어디서 태어난 사람요? 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이 죽으면은 1번 생물학적 죽음을 1번 죽는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잘못하면은 몇 번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3번 죽을 수가 있다. 특별 부활이 일어나서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우리 다 참여해야 되겠지. 부활의 신앙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직전까지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높은 데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 따를 때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비겁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목숨을 걸어놓고 전도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문 걸어 잠가 놔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바꿔 놓았을까?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죽으면서 산 거 보니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 하지 않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위생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제가 30살 안 됐을 때에 병원에 가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죽는다 그래도 뭐 죽으면 죽는 뭐이다. 그게 아이고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지. 우리 사람도 대담하게 옆에서 뭐라 하면은 당신 이제 죽으니까 우리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만납시다. 아이고 당신 죽으면 나가 혼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냐고. 죽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 만납시다. 그러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다른 사람은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을까 싶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와본 일이 없다고 한 사람이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죽을까 싶어서 뭐 그렇게 안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사람의 이 치료도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채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되게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다 그럽니까? 예,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부활을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부활을 전한다고 다 잡아서 가두고 앞으로 나가서 풀어줄 때도 나가서 다시는 이것을 전하지 말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누가 부활을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사단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할 때에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부활을 믿나이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도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들로 다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더 큰 행복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